어제 아침 기도의 본문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아직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볼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가르쳤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12명의 에베소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다 누구에게 배웠다는 말일까요?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변화되기 전에 아볼로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12제자들도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을 말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기본적으로 회개하라는 선포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할 일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결국에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요한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알았고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구원자를,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분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자, 이런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한이 가장 하고 싶었던, 기다렸던 것은,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자,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경험하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나의 모든 면들을 준비해야 되고 정결한 신부처럼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와 반면에 예수님이 이미 오신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뭘 말하는 사람들인 건가요? 성령의 시대에는 무엇을 먼저 말하는 시대가 되었나요? 그 요한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행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두 이루셨어.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한 몸 되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런 두 가지 시대의 차이를 우리의 이 신앙의 상황에 가져와서 좀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볼로와 에베소의 12제자가 가졌던 신앙에 우리가 갇혀 있는다면, 거기에 걔만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마치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에 갇혀 있는 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의 세례가 곧 율법주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을 얘기한다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개근하고 주일 성도 잘하고 많은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자, 정결하자, 메시아를 준비하자 라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내용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풀어 알려줬다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에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르쳤던 공통된 강조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순간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른 행위로 덧붙이지 않아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주도권이 나의 행위와 나의 준비였다면 이제는 완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복음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자면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또 교육부서를 운영하고 어떤 팀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일처럼. 그러다 보면요, 나와 직접적으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의 귀한 인격체이시며 귀한 영혼들이시지만 가끔은 일꾼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일꾼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꾼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 그것으로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어떤 시점에 그러냐면요, 전도를 위해서 힘을 쓸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숫자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요, 제 안에 이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사역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좋은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적인 방법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매니지하는 데에 율법주의적인 메시지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은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 없는 사람이다라는 은근한 포석을 깔아놓으려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비슷하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목회자든지 이제 막 교회에 온 초신자든지 신앙의 연수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 모두 다 그런 행위 중심들에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와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덜 믿게 만들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성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준비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조금 의로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성령이 임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회개하고 금식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거룩하신 합당한 장소에 합법적으로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의 12제자들이 죄가 없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들은 노력한다고 그렇게 거룩해질 수 없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드러났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의 준비와 노력으로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성령 하나님이라는 자기들 외부에서 온 누군가가 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림과 같은 사건이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왜 죄인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에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는,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성령님이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바울이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사실 엄청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했다, 회개했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아멘이로 화답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처음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물 세례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따로 있고 새로운 삶을 만드는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져다가 또 다른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혹시 들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의 2절 말씀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믿음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좀 어렵지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찾아오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하나 되고자 찾아오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가? 그분이 날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악과 그분을 거절하려고 하는 완악한 그 모든 율법주의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나같이 살 바에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어찌하든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신 것이죠. 이 고백은, 그 마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도 당신밖에는 없어요. 당신에게 갈 수밖에는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을 거절하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그 죄인된 성향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를 심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상황에 적용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통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아볼로와 에베소의 12제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풀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우리의 죄성된 다양한 어떤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에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온 교회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방향이 다른 모든 걱정, 근심과 율법과 모든 행위 중심이 아니라 복음만 중심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 나주숲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나은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나은 교회인 것이죠. 산통을 하는 산모의 마음으로 나주숲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성령의 세례,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껍데기 없이 오직 순전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볼로가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연약한 사역자였지만 이후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나주숲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낳는 부족한 교회이지만 이후에 나주혁신 장로교회와 동일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